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까? 저희들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국내에 있고 또 멀리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외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들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남은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교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은 28절부터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항상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은 해외 지역에 나가 계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감사를 드리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서 선교하는 모든 힘들은 국내에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그 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또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내에 한국 교회가 더 튼튼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저희들도 더 힘이 나고, 그리고 외국에 살다 보면 외국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잘 되면은 더욱 힘이 나고요. 한국이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 마음속에서도 참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더 힘이 나고 저희들이 주님의 도움과 그리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오면 올수록 마음에 더욱 기쁨이 생기고 또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오면은 부담감보다는 참 고향에 오고 친정에 와 있다. 친정이 아니네요. 고향집에 와 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멕시코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잠깐 그리스도인의 멍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불렀을까? 그렇게 불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활발하게 이방에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흩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도 아니었고 구원받은 일반 성도가 가서 자기들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안디옥에 처음으로 목회자를 보냈는데 그 목회자가 누구일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죠.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꿨던 그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불려진 이름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 봤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존경의 이름이 아니고 조롱하고 사실 무시하는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힘들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봐라. 너희들이 부자도 아니고 세상에 문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세상에서 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에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영광과 상금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유명한 자가 아니지만 무명한 자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줘서 부유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멍에를 메셨죠. 그 멍에라는 게 사실 십자가의 멍에죠. 주님이 처음 짊어진 멍에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메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메워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 때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라고 언뜻 우리가 읽을 때 그렇지, 나의 멍에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읽어보니까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멍에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각자에게 메워주신 멍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짊어지어진 이 멍에가 있었습니다. 사명이죠.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다오, 대신 죽어다오. 그 멍에를 예수님은 메었습니다. 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유대인의 멸시와 치욕, 로마 사람들의 그 치욕을 무릅쓰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였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었죠. 필요한 태도가, 자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었었다면 결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예수님의 걸었던 그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즉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는 멍에를 메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멍에를 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육신의 자유가 있죠. 그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멍에를 맨다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자유를 포기한 상태, 그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생각을 많이 나실 텐데요. 지금은 이제 농사를 지면은 기계가 짓지만 옛날에는 소가 골을 파고 일을 했죠. 그때 농사꾼이 소가 맘대로 풀 먹고 싶으면 풀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 위에다가 멍에를 얹었습니다. 큰 소는 이제 그 멍에를 끌고 일을 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송아지는 자유롭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송아지가 크면 또 주인은 그 송아지에게, 자란 소에게 또 멍에를 씌울 겁니다. 멍에를 얹을 겁니다. 자,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잖아요. 죄수들이 경찰에 잡혀서 이제 하면 구속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갑을 채워 가지고. 자, 그것처럼 일종의 수갑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세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다 미리 아셨잖아요. 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육신적으로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이 된 우리를 해방시켜놓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만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뜻을 포기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나는 죄가 싫어.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이 죄에서 자유를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종이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겠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종이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싫어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남은 때 정말 한국하고 멕시코를 비교해 보면 너무 생활의 차이도 나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원하면 어딘지 여행도 가능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바닷가에 가는 게 이게 멀게 느껴졌는데 여기 오니까 한 10분에서 20분, 뭐 길게는 30분이면은 바로 바닷가가 보이고 도착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1시간, 2시간이 멀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1시간, 2시간이면 너무 가까운 거리처럼 워낙 그렇게 멀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풍요를 허락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풍요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육신의 풍요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고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해외에 또 가난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베풀라고 아마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말은 육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의 멍에가 아니라 의의 멍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의 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멍에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기 마태복음 11장을 잡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람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이 세상 물질의 종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가 주님이 주어주신 멍에를 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있지만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오려거든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짊어주어 주신 멍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멍에가, 보이지 않지만 멍에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멍에입니까? 죄의 멍에이죠. 죄의 멍에. 그리고 인생의 그 무거운 멍에예요.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러한 멍에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이 죄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요. 그리고 죄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실은 그게 인생의 멍에죠. 하나님이 그것을 메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수고하고 고통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삶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메어주신 그 명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멍에를 전 우리를 주님은 불러주셨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겸손, 온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에 정말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큼 온유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붙잡고 때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천사를 보내서 다 모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과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셨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하실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 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좀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라도 교회는 말이 너무 세죠. 말이 셉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봤을 때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 평범하게 하는 그 말일지라도 한 번쯤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라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또는 불평의 말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말도 있고요. 우리 어제 잠깐 사모님이 광주 분이신데, 광주도 사실 말이 더 거칠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수는 거칠지 않죠. 그런데 이제 말 중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거친 말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평상시에 들었던 말 중에 어제 뭐라고 그랬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평상시에 저 들었을 땐 이게 욕 같은 말인데, 이제 사모님은 욕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자연스럽게 섞여 나오는 그런 욕의 말이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희들이 무의식 중에 쓰는 그런 말들 중에는 좀 욕이 섞여 있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 그리고 반대로 교만과 불순종,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결코 분리가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따라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멍에를 매기 싫지만은 메었던 사람이 있죠.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할지니라. 자, 이 말을 들으면 그래요. 그냥 말한 거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했던 때죠. 근데 그때 에레미야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은 심판이고, 너희들 멸망한다.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에레미야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돌아오는 말은 비난과 욕, 조롱, 그런 말밖에 없죠. 심지어는 이제 매를 맞아야 되고 그 구덩이에 갇혀야 되는 그런 고난도 겪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에레미야는 더 이상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간데 해야 됩니까? 전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 배워서는 했잖아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자기 동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 얼마 없는데 그 사람들마저 애굽으로 도망가고, 근데 에레미야가 이제 홀라 남았어요.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장군이 너는 하나님 뜻대로 말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풀어주마. 풀어줬죠. 자유 신분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순순히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에레미야에게는 정말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때 에레미야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던 자기의 간증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7절,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으리라. 자,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거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는 간증이죠. 내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뭐간데 이 동족들 앞에 멸시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난 뒤에 하는 간증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옳았구나. 결국 나에게 복이었구나. 네? 혼자서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자, 희자미 여러분들 también, 갑자기 스페인어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메워주셨어요. 어떠한 멍에인지는 각자가 다릅니다.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어진 멍에였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매기 싫은데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무슨 봉사를 허락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도 잠잠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메워주시는 겁니다. 그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됩니까?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하나님이 그 멍에를 벗겨줄 때까지 잠잠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바울 사도도 사실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장 가까이 따라갔죠.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간다. 거기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마치는 때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도 매임을 받은 거죠. 심령에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가기 싫지만은 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엘리 선지자도 법궤가 뺏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죽었잖아요. 자기 두 아들 다 죽고.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법궤 스스로 어떻게 혼자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땅에 그런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 이걸 어떻게 돌려보낼고 하다가 고안을 한 것이 뭐였을까요? 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어미 두 소를 골라서 그 어미 두 소에게 멍에를 메운 겁니다. 그리고 그 수로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 멍에를 맨 두 소가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 않고 그대로 가면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그렇죠? 만약 좌우에서 자기 새끼들이 엄마 밥 줘 이렇게 젖줘 이렇게 울고 하면은
어미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기 새끼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미 멍에를 맨 이 어미 두 소가 자기 그 새끼들이 새끼들이 울면서 젖을 달라고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지를 못하고 울면서 베세메스까지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메고 주님도 그렇게 가셨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육신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그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멍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힘들다고 내 삶과 맞지 않다고 벗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멍에를 하나님 메어준 멍에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더 무거운 것을 메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여섯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멕시코 선교 소식을 잠깐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좀 화면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세 개가 지금 띄어져 있는데요. 그 위쪽 맨 위쪽은 야우테백이란 교회고, 왼쪽 하단은 꼬에르나바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오른쪽은 아까불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야우테백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일단 멕시코 전체적인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여수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멕시코가 어디에 붙어 있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멕시코는 미국 바로 아래 붙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죠. 1억 3천만, 인구가 한 1억 3천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땅은 남한 면적의 약 20배, 아주 큰 나라죠. 멕시코 땅에는 1억 3천만이 살고 나머지 약 5천만 넘는 인구가 멕시칸 사람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5천만이면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또 미국에 살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주로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원래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칸들도 있지만, 이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잔디 깎기, 이런 일들을 해요. 미국에서 가장 더러운 지저분한 일들, 그런 일들을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불법 멕시컨들 다 추방한다고 잡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쇼입니다, 쇼. 왜냐하면 그분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누가 그걸 해야 될까요? 미국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것을. 그것도 멕시칸들 싼 임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임금 엄청 높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언어는 스페인어고요. 89% 거의 90%가 천주교 가톨릭입니다.
나머지 한 6%가 기독교인데요. 여기 보시면 검적 빨갛게 지금 점이 찍혀진 것이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현재 교회와 선교지가 있는 곳입니다. 예. 이거 좀 잘못됐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빨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수도는 멕시코 시티이고 해발 2,300m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긴 하지만 위도가 필리핀 정도 위도인데 덥기는 하지만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낮에도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날씨, 낮에도 좀 시원한 날씨가 있죠. 대부분 이제 도시들이 높은 고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낮은 곳은 이제 물론 덥죠. 아카풀코는 더운 곳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주 푸르다가 좀 말랐다가 가을처럼 우리나라처럼 낙엽이 울거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덥다, 시원하다 이 정도로밖에 하고요. 음식은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따꼬죠, 따꼬. 여기서는 타코라고 그러는데 좀 발음을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따꼬. 따꼬라는 음식입니다. 이 따꼬라는 음식이 저희들 가을에 잘 먹는 옥수수 가루를 잘게 부어서 전병을 만듭니다. 동그랗게. 그 위에다가 고기, 다진 고기, 그리고 조그마한 이제 야채 조금 해가지고 먹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커피색 있죠? 그리고 밑에 쌀이 있는데 이게 몰레라는 음식입니다. 몰래 먹는다 해서 몰래. 한국 사람이 참 먹기 힘든. 왜냐하면 카카오, 우리 초콜릿의 원료가 카카오인데 그 카카오 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든 아주 뭐랄까요,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뭐 잘 싫어하지만은 먹으면은 오후 저녁까지 소화가 안 돼요. 좀 쉽지 않는 음식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엔칠라다라고 하는 음식이고 동일하게 이제 이 밀가루 전병, 옥수수 가루 전병을 가지고 그걸 말려서 말아서 그 안에 닭고기나 이런 것을 넣어서 먹는 음식이고 옆에 아래쪽 우측 하단에 음식이 칠라낄레라는 음식인데 여기 마트에서도 팔 겁니다. 삼각형 그 과자처럼 생긴 옥수수 과자, 나초라 그런가요? 예, 그 나초에다가 이제 치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야채를 약간 섞어가지고 만든 음식입니다. 예. 멕시칸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가운데 있는 음식이 뽀솔레라고 합니다. 뽀솔레. 우리나라로 말하면 떡국입니다. 떡국. 떡국 저희들 특별할 때 먹잖아요. 명절 때나 아니면 그럴 때 먹는 거. 이것 여기도 이제 잔치할 때 먹는 음식. 손님이 오거나 하면은 특별하게 대접해 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뽀솔레. 그런데 맛은 취향에 따라 다른데요. 맛이 있습니다. 오셔서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있네요. 자, 현재 저희 라이프 워드 미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멕시코에 선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총 교회가 50개 있고 선교지가 약 4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선교사는 23명. 멕시코 현지에서 임명이 된 전도사가
13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인 훈련을 하고 있는 후보생이 15명 정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멕시코에서 이 빨갛게 점이 찍혀져 있죠. 이 점들이 현재 우리가 생명의 말씀 선교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선교지입니다. 주로 중부 지역에 멕시코 시티가 있는 주변으로 많이 몰려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살기가 좀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나 아니면 사막지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공장이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공장지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죠. 그래서 멕시코 중부, 멕시코 시티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남쪽은 산이 거의 없는 평지, 밀림지대입니다. 그 남쪽에도 이제 교회가 여러 군데 있고요. 멕시코는 피라미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멕시코 피라미드 하면은 이집트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멕시코에 약 18,000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지금도 밀림 안에 숨겨져 있는 피라미드를 발굴 안 한 피라미드도 아직 있습니다. 저희 멕시코 선교의 역사는 2007년도에 미국에 계셨던 박대성 목사님이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자, 확도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멕시코를 가서 멕시코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집이 있는데 집 블록구 블록구 아시죠? 블록구만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아무런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 그야말로 정말 그 빈민 같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티 주변. 지금도 뭐 그런 곳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페인트를 칠해주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색깔이 좀 울룩불룩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블록만 싸가지고 창문도 없고 이런 데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서 이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무작정 이제 갔답니다. 어느 호텔을 빌려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듣죠. 그러다가 호텔에 일하는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혹시 교회를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내가 목사인데 거기 한번 만나고 싶다고 목사를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한번 다녔다가만 그 사람의 그 목사의 전화번호를 이제 주었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모르는 곳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만난 게 지금 멕시코 시티의 봉사회장님 하고 있는 후안 형제님입니다. 그 후안 형제님을 그 교회에서 만나서 성경을 전도 집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후안 형제님 가족이 우리의 말씀을 처음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략 한 11년에 13년 이 기간 중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일부 들어오고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주변에 그 후안행제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후안행제님이 가족이 있는 그 시골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쯤에 저희 사실 야우테백도 그 라글로리아라는 그 교회인데 그 라글로리아에 친정을 가지고 있는 그 자매님이 내려갔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비디오로 듣게 됐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야우테펙 교회입니다. 좀 거의 좀 시간이 됐죠. 상당히 긴 시간이 된 겁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야우테펙도. 이제 2017년도에 선교센터를 구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선교센터를 착공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거쳤지만 그래도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멕시코 교회가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큰 선교센터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 중남미 교회에서는 아마 큰 선교센터를 가지고 있는 저희 단체가 됐는데 전 세계 중에서도 선교센터를 가장 크고 또 규모 있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마 멕시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오실 기회가 되면 멕시코 선교센터는 한번 꼭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중계 수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강당이 가로가 한 30m에 세로가 한 70m 되는 큰 강당인데요. 다 앉으면 약 3,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곳이거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야우테펙입니다. 야우테펙은 우리나라의 군이나 읍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도시인데 인구는 그래도 한 13만 정도 살고요. 이 야우테펙과 꼬레나바카는 여기 보시면 이 멕시코 지도 중에서 자, 여기가 멕시코 시티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꼬에르나바카 그리고 야우테펙. 여기가 꼬에르나바카고요. 그리고 이 옆에 꾸아틀라는 도시 사이에 야우테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에르나바카와 야우테펙은 약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교통이 좀 막히면 1시간 정도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은 야우테펙에 전해졌습니다. 2011년도에 베로라는 자매님, 베로니카라고 하는데요. 약해서 베로 자매님이 그 가족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2012년도에 서영훈 목사님이 처음으로 파송이 돼서 선교가 됐습니다. 서영훈 목사님이 이제 언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통역이 없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들은 분들이 선교팀이 오고 그리고 계속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조금씩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물을 임대를 해서 살다가 그 뒤에 오신 양지수 선교사님을 이어서 선교가 됐고 양지수 선교사님이 자녀의 건강 문제 때문에 급하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제가 2018년에 야우테펙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사진입니다. 멕시코도 시골에 가면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은장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은장이 어르신뿐만 아니고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도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수두룩합니다. 우리 시골로 가면은 뭐 초등학생이 없더라고요. 조그마한 아이 겨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고. 그런데 멕시코는 시골을 가도 학생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많고. 그래서 나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머리가 끼어 있어야 하고 마음이 끼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될 텐데 참 멕시코가 참 안타까운 게 청년들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부모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부장적인 그런 그 권위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자기 부인 말고 저 어디죠? 아랫집 부인 이렇게 몇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고 해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근데 아빠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남자가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로에게서 배우지 건전한 그런 영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로서 역할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제 젊었을 때 결혼도 아니죠. 서로 동거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할머니한테 맡기겠죠. 그 역사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나오면 그 부모가 없으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저 사생자 막 그럴 텐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뭐 얼마나 교육을 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탈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못 배워요.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줘도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온전한 가정이 너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많은데 정신이 껴있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많아서 그들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멕시코의 숙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수교회는요 보니까 학생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많고. 이 교회가 저희가 시내 중심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이 중심으로 이사했을 때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 천성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구죠?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처럼 옷을 파는 자매님 한 분을 여자분 한 분 하나님이 연결을 주셨어요. 그 자매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영어로는 에스파뇰로는 에스테르인데 에스더 자매가 구원을 받게 됐고요. 그 자매님이 미국 선교사랑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받기 전에 이 장소를 우리에게 빌려줬습니다. 어찌 보면 무상으로 빌려준 거죠. 어떻게 선교를 하는데 렌트비를 받냐고.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지어서 옮기기 전까지 이곳에서 저희들이 선교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결과 식구들의 마음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집을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모아졌고 그래서 이제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임원들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구입하게 됐고요. 그 땅을 구입하고 제가 3년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간 뒤에 하나님께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멋진 모양인데요.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땅이 한 350평 되고 건축 면적은 약 150평 되는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달 터를 파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공사가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딥니다. 예, 한국 그 건축 기술력이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데 여기는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빨리빨리가. 그래서 1년을 걸렸습니다. 1층을 올리기까지. 그래서 연말에 1층 슬라브를 치게 됐고, 그 다음에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여수교회에서 2차 선교팀이 오셨습니다. 교회당이 다 완공이 안 되었지만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도 집회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분들이 또 전도를 하고, 그래서 많은 새로운 분들이 구원을 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난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 맞습니까? 네, 8월 달. 지난달, 7월. 지난달 7월 모습입니다. 7월 달 저희들이 이사를 했고요. 그 여기서 처음으로 집회를, 주일 말씀을 갖게 됐습니다. 여수교에서 헌금해 주시고, 여기 위에 TV가 걸려 있는데요. 100인치짜리 TV입니다. 멕시코에서 제일 큰 TV예요. 헌금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죠. 저희 이제 6차 수양회 하실 때 그 주일날 모였던 모습입니다. 지금 아직 뒤에도 많은 자리가 있죠. 아직은. 그래서 총 한 15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12월까지 지금 2층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그러니까 이제 전도인 사택, 그리고 강사 숙소, 그리고 조그만한 어린이 교회학교가 들어설 자리인데, 그곳에 지금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보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층에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벽돌 이렇게 쌓고요. 안에 이렇게 미장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내부 공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도 멕시코도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인부들 이게 돈을 줄 때마다 마음이 이제 졸입니다. 이거 이 돈 하면은 다 끝나겠다. 그를 위해서 우리 야우테백 식구들이 바자에 음식을 판매를 합니다. 음식을 매주 금요일 날 판매하고, 주일 날은 이제 음식을 판매도 하고. 근데 음식이 멕시코 음식이 아니죠.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한국 음식입니다. 멕시코도 이제 한국 문화를, 한국 K-팝, 또 한국 푸드, K-푸드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찾아요. 근데 이 시골에 이렇게 음식을 해서 홍보를 하니까 한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화 와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우테펙 소개하다 보니까 다 시간이 다 끝나네요. 이제 꾸에르나바카는 이 야우테펙 주가 속한 주 이름이 모렐로스 주인데, 이 모렐로스 주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아니죠. 수도는 멕시코 시티고 그 주의 주도가 꾸에르나바카입니다. 꾸에르나바카에 별칭이 있는데 영원한 봄. 이렇게 1년 내내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이렇게 나무가 푸르른. 이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서 겨울에 추우면 주말에 휴양을 오는 곳입니다. 야우테펙도 그러지만 그러냐 가보고 싶으시죠? 집이 저희들 보면 여기도 어디 호텔에 보니까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수영장 보면 수영장 호텔에 있는 수영장 보시면 참 멋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거 보면서 저거는 우리 여기 꾸에르나바카에 있는 그런 수영장에 보면은 세 발의 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집마다 잘 사는 사람들 말합니다. 집마다 수영장이 있어요. 이렇게 잔디밭에 수영장이 있고 멋있는 그런 집이죠. 많습니다. 자, 이런 곳이고요. 이곳에 2021년부터 이제 팬데믹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야우테펙에 말씀을 듣던 분이 자기 동생을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 아래 지금 사진에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이 가정이 첫 가정입니다. 이 첫 가정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이 말씀을 이제 여기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 이제 학생이 한국을 좋아하고 또 그래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집회를 하게 됐고요. 그 가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한 가정 집을 임대를 해서 그 거실에서 모입니다. 야우테펙은 주일에 한 60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성인 수가. 그리고 여기 꾸에르나바카는 25명 내지 30명 많이 모이면 그럽니다. 거실이 좁아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한 건물을 지금 다시 찾고 있습니다. 참 그 건물 찾기가 좀 쉽지는 않는데 위에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우테펙도 중요하지만 꾸에르나바카는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더 많은 복음이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건물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카풀코입니다. 아카풀코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이게 칸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칸쿤.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게 결혼하면 해외 여행, 신혼여행 가는 곳이 이제 칸쿤인데요. 칸쿤이라는 이 도시는 거의 다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멕시코 시티가 있는데 이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아카풀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칸쿤은 여기가 있습니다. 칸쿤, 카리비해 있죠. 아카풀코는 60만이 되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도시죠. 그래서 큰 좋은 호텔들도 많고,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미국에 사는 자매님에 의해서 전도가 됐고, 지금은 현재 모이는 모습입니다. 한 자매님의 그 마당에서 모이고 있어요. 왜 그래 됐냐면 선교사님이 있긴 했었지만 또
그 자매님의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됐고, 모이는 와중에 아까불고에 큰 태풍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쑥대밭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까불고가 활락도시, 죄가 많은 도시, 하나님이 한번 경고로 쓸어버렸어요. 우리 식구들도 많은 피해를 얻었는데, 그래도 그때 우리 여수교회에서 또 헌금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마당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는 못 가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꾸에르나바카에서 4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오전에는 야우테백, 그리고 오후에는 주일 오후에요. 꾸에르나바카에 설교를 주일에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불고를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현재는 멕시코 현지 후보생들, 전도인 훈련하는 후보생들이 거기가 지금 가 있습니다. 저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세계교회 상황이고요. 세계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새 선교지가 또 있습니다. 꽈히 오메테 백칠방신고라는 새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러나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수년 동안 많이 없었고, 오히려 돌아갑니다.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이제 멕시코 현지에서 구원받은 분들이 자기의 동족들을 전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더 효과적으로 전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현지 전도인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야우테백, 그리고 꾸에르나바카, 그리고 아까불고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은 후원교회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고 기회가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멀리 외국에서 전도하든 국내에서 전도하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저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